이사야 6장 6절 봅니다. 이사야 6장 6절. 때에 그 스라브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주를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까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사명을 주시는 내용인데 6장 1절로 5절에서는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환상을 보도록 하신 섭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한 스라베의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댑니다. 화젓가락, 불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 대면서 내 죄가 다 정결해졌다. 내가 널 깨끗하게 했다 하는 표시로 불덩어리 하나를 불젓가락으로 집어다가 그 천사가 그렇게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여호와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게 되는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8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그때는 당돌하게 하나님께서 다 죄를 정결케 했다니까 날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좋은 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라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은 멸망하는 소식, 두려운 소식,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소식을 사실을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냉큼 가고자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이사야가 당돌하게 날 보내주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인용을 했나요?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데 무슨 말씀 전하라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아서 또 눈을 감기게 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예언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래서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이유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동해서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못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시는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모세, 대개 이제 신명기를 제가 많이 본문에 인용을 했죠. 신명기 28장, 29장, 28장에서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맡겨 멸망시키고 성이 황폐케 될 것을 이미 이때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인데 이게 5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데는 이 시기죠. 721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이 시기에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망한다 이거예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그러면 왜 못 듣고 못 깨닫고 눈으로 보아도 모르고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사야가 여기 와서 예언했을 때 이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신 다 쳐부셔버리고 이방신 우상 섬기는 거 다 없애버리고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면 돌아와 고침받게 되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모세의 예언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이 공수표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성곽들은 다 회파될 것을 신명기 28장, 29장에서 쫙 모세가 벌써 이때로부터 한 900년 전, 한 900여 년 전, 이때가 682년인가요? 아니, 682년? 이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가 682년경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800년 587년 죄송합니다. (587년이니까) 약 900년이 넘는 데란 말입니다.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지려면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못 알아듣고 못 보고 못 깨닫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못 깨닫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방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니까 야속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줄로 알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백성들이 돌아와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다. 생활. 이 생활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이 우리들의 거룩한 생활이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는 거룩한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시하시려고 저렇게 섭리하신다라고 보았을 때, 이럴 때에는 교훈적인 강론을 하죠. 여러분, 죄 지면 안 됩니다. 정말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 저버리고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교훈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는 당신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도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믿고 아무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한 자라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강남노회 장로님들 모였을 때도 교회 정치에 있어서 정치의 실제, 교회를 다스려 나갈 때 가장 구체적인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가, 첫째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은 보여서 알게 하려는 거,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살게 하려는 거, 어떻게 살게 하려는 거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죄 안 짓고 살게, 우상 안 섬기고 살게 하려는 거고, 안 그래요? 이 우상 섬길 것도 이 신명기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줘버리고 이방신성 우상 다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겨야지, 안 섬기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아하, 하나님은 전지전능, 이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할 일을 미리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지예정이라고 해요. 예지예정. 예지예정.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 알고 정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예지예정이란 바로 어디에 기초하냐면 인본주의에 기초한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본위가 돼서 인간의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다. 점쟁이나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예지예정이 아니라 예정예지예요. 뒤바꿔지는 거죠. 예정예지. 왜? 예정예지는 신본주의예요. 신본.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행해 나가신다. 이제 저런 측면에서 아주 깔끔하게 신학적인 이론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의 교육을 자꾸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근거부터 쫙 정리해 놓으면 모든 일이 아주 쉽잖아요. 여러분 그냥 못 깨닫는다고 저 병신 왜 저렇게 못 깨달아, 아이고 귀도 없나 눈도 없나 그러지만 그 사람이 바보라면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시니까 못 깨닫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쉬운 성경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이 말이죠. 여기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단 통합식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3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지난번 나 만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이 통합청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식한 줄은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것도 직강도 안 듣고 테이프를 통해서 공부하고 나서 무식한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걸 아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참 답답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못 깨닫고 못 듣고 못 보게 했을까? 참 알 수가 없구나. 우리는 쉽잖아요. 만약에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다 고침받아 버리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안 쳐들어오면 모세가 다 거짓말한 거고, 모세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짓말을 다 알려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된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신약시대에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때도 이루어졌지만은 그 이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신 이유도 유대인들도 사도들이 와서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 다 자기들 눈으로 보았어요. 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다 들었어요.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닫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도록 어렵게 그들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하고 가만히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와서 쉽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그렇게 그때는 좀 쉽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깨달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반드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되어 있는데 예정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시면 못 박혀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언약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서도 이루어지고 바벨론 시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헐어버리고 유대인들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가 목적이지 교훈이 목적이 아니다. 자꾸 성경을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윤리종교, 도덕종교로 전락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기독교는 계시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종교. 그 다음 이제 11절로 13절에 보면 그 성읍들이 황폐해져도 거룩한 신은 남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성읍들이 다, 유다 성읍은 물론이지만 유다 성읍도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성읍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도 많은 도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도성들 다 망해도 구루터기 남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씨, 구루터기, 거룩한 씨는 남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씨라고 하죠. 씨. 나무로 말하면 구루터기고 열매로 말하면 씨. 씨앗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 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세를 통해서 다 너희들 황폐하게 만들고 망하지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않고 다시 너희를 불러 모으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멸망시켜버리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씨는, 거룩한 씨는 남겨둔다. 그래서 회복을 예상하도록 말씀하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와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받을 것이라. 짐 10채 중에 한 채가 남아있어도 그것도 없애버리겠다. 나무도 10그루 중에 9그루가 사라져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보면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밤나무를 자르면 뿌리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상수리나무도 자르면 그루터기는 그냥 남아있어. 그 이듬해 가면 막 옆에서 많은 순이 일어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다윗의 씨는 이 땅에 그대로 남겨놔서 그루터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또 회복해 줄 것을 의중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00여 년 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695페이지에 동그라미 안에 2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패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7장에 소개되는 내용이죠. 자, 여기 7장은 유다 왕에게 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하여 경고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죠. 자, 봐라. 북쪽 이스라엘 망한다, 여기. 이걸 망하는 걸 경고로 하면서 남쪽 유다를 경고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남쪽 유다를 경고하는 내용이 7장 내용이라 말입니다. 자, 그럼 7장 1절로 9절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자, 소식을 듣자 하니까 유다 이렇게 보면 유다 땅인데 요 위에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요단강의 경우 이스라엘. 네, 요 위에가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했어요. 동맹을 해가지고 여기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인근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과 합작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아람,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동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 유다 왕이 벌렁벌렁 떨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의 손자이고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는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한 자들로서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이죠. 유다 왕국을 계속 이어오는 역대 왕들, 그런 왕들인데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했지만은 능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유다는 이스라엘이나 아람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통해서 남쪽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바벨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 쳐서 멸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쳐서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야, 꼼짝없이 우리는 망했구나. 예루살렘은 이번에 정말 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해서 우리는 다 손들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벌벌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흥하는 거, 유다가 망하고 흥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손아귀에 다 달려 있다. 예. 사람이 보기에 약하니까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니까 안 망하게 되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사용한 명칭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는 소식을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이 듣고 두려워 떨었던 이런 사실을 2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고요. 3절로 9절에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예언할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들어요. 뭐라고 하나? 3절 한번 봅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 아하스에게 너 쳐들어와도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너는 어느 밭 구탱이, 밭 모퉁이에 글로로 가서 전쟁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아무리 아람 나라 그때는 강한 나라거든요. 나라가 아수르가 등장하기 이전에 아람이 제일 강해요. 아람 나라, 아람 왕.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늘 호시탐탐 엿보고 항상 호통을 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다 말은 부직갱이 같다. 별 볼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하스야 너는 당돌하게 가서 진지에 가서 그들을 맞으라 이 말이죠. 그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그들을 맞이하도록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고 대적들이 멸할 것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 조용해라. 너 이스라엘 너는 암만 아람 나라가 너에게 엄포를 해서 유다를 같이 치자고 해도 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잠잠해라. 그들과 동맹하거나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혼하게 하고 유다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에르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람 나라는 계획이 단단합니다. 가서 예루살렘 다 치고 유다를 쳐서 정복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대타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도모를 하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복을 세워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이라크를 치고 이라크가 망한 다음에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미국에 협조하는 자를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 이라크 전 세력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테러를 일으키고 폭탄을 터뜨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이런 상황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 지배하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아주 치졸한 욕망이에요. 아주 치졸한 욕망.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살고 싶어하는 기본 욕망을 인간이 가요. 그 이유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의 욕망도 모든 걸 자기가 다 다스리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과 지금 새로 일어나고 있는 중국, 굉장히 지금 팽팽히 맞서가고 있잖아요. 중국은 살살 잔꾀를 써가면서 힘을 기르고 있고, 미국은 정말 두려운 나머지 이모저모로 지금 일본을 앞잡이로 세워서 이 동아시아 일대를 어떻게 엄포하고 지배해 가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신바람이 나는 거죠. 미국이 뒤에서 딱 받쳐주니까 너 까불지 말아라, 후회할 때가 있다. 지난번 일본 수상 그러잖아요. 독도 문제로 그러니까 와서 프레ゼ받고 가니까 생각 잘못했다.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요.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강대국들의 행패이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이 예루살렘만 쳐서, 이스라엘은 아람 말 잘 들으니까 항상 아람에게 조공도 바치고 잘 듣는데 유다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치고 유다에다가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해마다 많은 보화, 조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아람의 계략이었어요. 자, 그러지만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그런 모략을 세웠지만은 그건 이루지 못한다. 도모가 절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섰다 하리라 할지니라. 자, 65년 이내에 이스라엘은 망한다. 어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아수르에. 예, 이스라엘들을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람을 의지하고 안 망하려고 아람을 의지하고 살면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망한다 이거예요. 65년 이내에 망한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살벌하고 근심 걱정이 많죠. 통일을 안 하면 살 길이 없는 것 같고, 통일을 하자니 미국의 미움을 받고, 또 통일을 하자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따분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서 외교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겪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할 건 미국을 의지한다고 살고 중국을 의지한다고 해서 살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망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를 정해놓고 섭리해 가세요. 미국이 이렇든 일본이 이렇든 그거 걱정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왜? 이 나라에 살고 죽는 것, 망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라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망할 것 걱정하고 사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죠. 그저 주어진 현실,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지. 야, 큰일 나구나. 미국이 요즘 자꾸만 미워한다는데, 현 정부를 미워한다는데, 또 미국이 육자회담을 거절하는 북한에다가 지금 압력을 가하니까 북한이 갈 길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은 또 중국으로 붙잖아요. 자꾸만 중국으로 의지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보아왔지만 중국 공산당이 망할 것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소련 공산당 망할 것도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한 번도 예측한 바가 없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죽자마자 뭐 3개월 만에 붕괴된다나 뭐 3년 만에 별하별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고 20년이 가까웠는데도 껐도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금방 망한대, 금방. 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도 북한 머지않아 붕괴된다.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약해서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망하는 거고, 강해서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적에 망하게 되면 망하는 거고. 아람 망했잖아요. 아람 망했고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게 망하고 강대한 나라가 다 넘어져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이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통치자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통치자는 베가이지만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족속들, 백성들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일부 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왕국은 다시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던 BC 734년부터 에브라임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국가로서의 존재를 완전히 상실되게 되었던 BC 669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34년에서 669년 주죠. 이 시기.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붕괴시킬 때는 721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이 망하는 그 과정이 734년에서 669년 이 어간에 결국 나라는 완전히 다 사로잡혀가고 나라 성읍들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성읍들이, 그런 역사적 과정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장 10절로 17절에 오면 징조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사실을 안 믿을까 봐서 그것이 분명히 망한다는 사실을 징조로 보여줘요. 징조들을 약속해 주시고 에브라임이 망할 것을,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남쪽 유다왕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진짜 이사야의 예언대로 망합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분명히 에브라임이 망합니까?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망한다면 정말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이들에게 이제 속국이 되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이 섬기라는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될까 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망한다. 65년 이내에. 아람 의지해서도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타다 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한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망한다고 예언했는데 안 믿어지거들랑 하나님 앞에 징조 좀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내가 믿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심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절대 구하지도 않고 징조를 보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시험치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래요.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이 다윗의 집은 왕가를 말하는 거죠. 아하스 왕가를.
성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 때에 미쳐 뽀도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 땅이 패한받으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은 그 아이가 뽀도를 먹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 다 망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 우리 그거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인용이 됐죠. 근데 그 말씀이 여기 보면 99페이지 4699페이지 밑에서 7째 줄 보면 14절로 17절 나와요. 그러면 거기 보면 유다 왕국에 대한 징조와 함께 에브라임이 망할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반드시 망한다는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징조가.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 낳는 것과 것에 인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번역 문제입니다. 그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했는데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국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징조로 장차 태어날 메시아의 예표적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왕국과 함께 계시다. 자, 그럼 반드시 다윗의 왕국은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 안에 유다 왕국. 여기에서 이제 임마누엘이 예수가 임마누엘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메시아가 출생하시는데 거기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은 유다 왕국과 함께 계시다. 다윗 왕국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낳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것이 분명한 징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그런데 그리고 하리라라는 말 거기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하리라는 동사는 700페이지 4700페이지 상단에 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이는 성취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예언적 완료동사로서 불렀다. 이미 불렀다. 완료된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 이미 임마누엘이라 불렀다.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썼는데 그걸 하리라 미래 완료로 여기서는 썼습니다. 근데 미래 완료로 번역하지 말고 과거 완료로 이미 그렇게 지었다. 그건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완료형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했다. 임마누엘이라 말했다. 이름을 지었다. 아니면 임마누엘이라 불렀다라는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 곧 유다 왕국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신다는 징조로 장차 메시아가 다윗 왕가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반드시 태어나도록 하실 것인데 미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뻗어와 꿀을 먹으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거기서 그가라는 대명사는 임마누엘을 말하죠. 임마누엘, 예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집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임마누엘이면서도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다윗의 왕가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를 총칭해서 그가 임마누엘 내지는 다윗 왕가 같이 이제 의미를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임마누엘이라고 다윗의 집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유다 왕국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앞으로 조금 나가면 나와요. 임마누엘이라는 실제 아들은 장차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그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사역은 유다 왕국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출생하도록 섭리하시려고 다윗의 집 곧 유다 왕국과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중간에 망해버리면 다윗의 씨가 없어져 버리고, 아까 그루터기 남긴다고 그랬죠? 씨를 남긴다. 거룩한 씨를. 다윗의 씨를 남겨놔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임마누엘이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임마누엘, 지금도 유다 왕국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가 출생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 왕국과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이 번역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역사적인 실제 내용에서는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것에 대한 징조라 말입니다. 그 징조. 그러면 바로 즉석에 아하스 왕에게 그 징조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징조가 뭐냐면, 남쪽 유다, 북쪽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실 메시아가 다윗의 왕가에서 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쪽 유다 왕국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 왕가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요 성구가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느냐? 안 낳거든요. 누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건 예수님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이것이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징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경외함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황폐해진 땅에서 소나 양을 길러 젖으로 만든 뻗어나 벌에서 취한 꿀을 먹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무상됨, 악을 저버리고 선을 택할 때까지 그냥 들판에서 양 먹이고 벌 쳐서 꿀 먹고 오도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생활상까지 다 예언한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라는 말, 히브리 원문으로 하나알이라는 말인데, 이는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유다 왕국, 이것을 이 아이라고 그렇게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가, 아하스 왕이 아들을 낳아서
왕가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함께해서 왕가가 망하지 않고 이어가도록 섭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왕의 자손, 이 아이,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유다 왕국의 다윗 왕가에, 이스라엘이 다윗 왕가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다윗 왕가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극한적인 멸망, 아수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황폐해진 땅에서 뻗어와 꿀을 먹게 되는 까닭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왕국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알기 전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과 아람 땅을 황폐케 하고 유다 땅도 쳐들어와 괴롭힐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중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람도 치고 이스라엘도 쳐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아람 치고 이스라엘 치고 그때 비참하게 망하거든요. 그때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쳐들어온다. 그때 너희들 곤욕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남쪽 유다 너희들 곤욕을 치른다.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예언하잖아요.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들 곤욕을 치르는데 그때 너희들은 결국 이제는 짐승 먹이고 양 먹이고 들에 벌들이 갖다 물어다 놓은 꿀을 먹으면서 연명하며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역사상에 이루어졌다는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움 있는 거고요. 결국 모든 역사는 전쟁과 평화, 안정과 또한 여러 가지 환난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 주관되고 섭리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에브라임이 멸망당할 때의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비참하게 왜 뭐 때문에 그걸 참혹한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들은 얼른 보면 야 이렇게 너희들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지금 돌아서라라는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참혹하게 당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망할 때 그대로 되면 와 진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치밀하게 그렇게 망하는구나. 결국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살피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불안한 때도 많고 정말 화날 때도 많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범사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진리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